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요셉의 은잔을 근거로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 중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무사히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베냐민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은 이런 유다의 모습과 다른 형제들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후에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격한 감정으로 우는 소리는 감출 수 없어서 그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게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요셉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 형들은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연한 얘기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았던 동생입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있는 겁니다. 형제들에게는 당연히 놀라움뿐만 아니라 큰 두려움도 몰려왔을 겁니다. 이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처절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의심하지도 또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수할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형들을 의심했지만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나서는 형제들의 모습으로 이제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판 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요셉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신 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는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은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살아온 시절을 통해, 시간을 통해 배우고 확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간의 계략으로도 위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계획들과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 과정을 살아가는 시간이 쉽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셉도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평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세워졌구나. 그래서 미워할 것도 원망할 것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형들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혔으니 이제 죗값을 치를 때가 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요셉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요셉도 형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자꾸 형들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제 내가 아버지와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손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까이 두고 지키겠다고, 봉양하겠다고, 앞으로 이어질 흉년의 기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12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것은 요셉이 지금 가족들의 언어, 아마도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모두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에게 요셉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본대로 전하고 속히 애굽으로 모시고 오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어릴 적 헤어진 형의 목을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쭈뼛쭈뼛 서 있는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 입을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도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요셉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과 형제들이 이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구했을 것이고, 요셉은 당연히 용서의 말을 건넸을 겁니다. 그리고는 지나온 20년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형제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이런 순간으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 읽었던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사는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결정을 하겠죠. 어떤 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잘못된 것 같을 겁니다. 수많은 실수와 잘못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 우리의 실수와 잘못,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오늘이 어떠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